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아이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신대요? 좀 호응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듭니까? 자, 아이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신다? 냉수, 찬물도 못 마신대요. 여러분, 찬물 마시는 게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찬물 마시는 게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마음대로 못 마신대요. 여러분,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3장 1절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말 모두 무엇입니까? 선생 혹은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말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른은 아이들에게 스승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교사 자격증도 없고 나는 한 번도 교육학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를 가르치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른은 나보다 연소한 자들에게 모두가 스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 됩니다. 또 먼저 믿은 자는 나중 믿은 자에게 또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른도 아니고 나는 먼저 믿은 자도 아니고 나는 부모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못하든지 우리는 다 스승의 위치에 있고 선생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스승인 줄 알고 선생인 줄 알고 성숙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꼭 선생이어서, 내가 꼭 스승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어른이고 부모고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따라한다고요. 누군가는 내가 하는 걸 본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숙된 모습을 다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네 본받을 게 뭐가 있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요, 당당하게 나와서 여러분들 저만큼만 사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는 분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나와서. 그죠? 우리 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뜻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본받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의 언행 심사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죠. 자, 서문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문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문제가 많잖아요. 하자가 많잖아. 담임 목사부터. 예.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 왜요? 우리는 다 무슨 모임입니까? 의인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때요? 나의 문제가 옆으로 발산되기도 쉽고, 그로 인해서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문교회보다 상태가 좀 심각해.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서문교회가 낫구나. 농담이에요. 또 우리 교회 문제가 뭐 이렇게 많지? 또 이제 설교는 안 듣고 그것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막이 빨리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지가 잘났다고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같은 마음을 가졌대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대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졌대요. 또 같은 뜻을 품었대요? 다른 뜻을 품었대요? 다른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품어서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옳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말을 했고 옳다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 달 6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지금 다 같은 서문교회를 출석하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마 대선이 되면 다 서로 선택하는 후보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인 기준이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동시간에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매콤한 거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운 거 못 먹는 분이 계셔. 어떤 사람은 좀 짭조름해야지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싱거워야지 맛있다고 그래요. 예.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이 은혜 받고 있지만 벌써 음식 먹는 것부터 다 달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색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 너무 좋아해요. 예. 색도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취미도 다 다릅니다. 또 우리는 모두 교육 수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경제 수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이 정도 경제 수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미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과 삶의 성향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같은 기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른 것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너희들 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 아유, 뭐 매콤하게 먹으라면 매콤하게 먹고, 소금을 덧뿌려서 짭조름하게 먹으려면 짭조름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노란색을 좋아하면 노란색 있고, 빨간색 좋아하면 빨간색 있고, 생머리를 좋아하면 생머리, 볶고 싶으면 볶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준은 하나 정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들 다양한 거 내가 다 인정하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런데 우리 한 가지는 서로 지키자. 뭘 지키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자. 예. 우리 모든 것이 가해. 다 할 수 있어. 그게 죄가 아니야. 아유, 목사님, 나는 오늘 식사 나왔는데 이 국이 싱거워요. 나는 소금 쳐먹을래요. 그래, 소금 쳐먹어라. 제가 뭐 지금 상스러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소금을 쳐먹는 거니까. 그렇다고 식사하신 분들이, 목사님, 왜 목사님은 내가 간 맞춰놓은 거를 거절하고 소금을 쳐먹습니까? 국 가져오세요. 목사님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뺏지는 않지요. 그죠? 뺏지는 않죠. 왜?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딱 한 숟가락 먹었는데 싱겁다. 소금을 쳐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군가 가지고, 목사님 오늘 국 너무 맛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에는 싱거운데 소금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그분이 좀 껄쩍지근해지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늘 아주 끝내줍니다. 제 입에 딱입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거야. 우리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마음껏 다 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혹시나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을 잃거나 기죽게 되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기가 죽겠구나. 그럼 뭐예요? 좀 참으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이방 지역을 선교 여행 쭉 다닙니다. 이방 지역을 선교 여행을 쭉 다니다가 다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문이 지금 쫙 퍼져 있었냐면, 야, 바울이라는 놈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유대 민족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와 법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막 이방인들과 먹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단다.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돼.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다하게 흩어져서, 이 바울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해봐라, 따끔하게 우리가 혼을 낼 거야, 막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해주고 싶고 바울을 사랑해주던 사람이 바울을 부릅니다. 야, 바울아, 너 지금 이상한 소문이 이 예루살렘에 쫙 돌아서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쫙 듣고 너 가만히 안 두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서 유대인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막 지켜라. 그러면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유대인의 규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더니 규례 잘 지키는데? 그렇게 여길 테니까 너 빨리 그거 좀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헛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야,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거 다 헛소문이야. 나 안 해.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어때요? 아, 그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규례를 따르지 뭐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상관이 없지만 규례를 따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너를 막 벼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 스스로 돈을 내서 머리도 깎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야, 뭐 남의 글에 신경을 써.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들을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보세요. 그 다음날 바로 뭐예요?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더라. 모든 것이 가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누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이튿날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례를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모두가 다 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 성전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하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다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저 호숫가 가지고 낚시를 좀 해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잡을 건데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너 거랑 내 거랑 저 성전세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이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안 내도 되지만 성전세 걷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유익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도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가르쳐주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아직도 혹시나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려봤어요. 그래서 제사상이 얼마나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는지는 잘은 모르는데 TV나 그걸 보니까 아주 뭐 좋은 건 다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면 제사 끝나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땅에 갖다 묻어요? 우리가 먹어요. 자, 우리가 먹지요. 그러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예. 저 FM이에요. 네, FM이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뭐 안 먹는다 그래요? 왕의 진미를 안 먹는다 그래. 왜냐하면 왕의 진미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서 한 요리도 있고, 또 그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다 그걸 먼저 갖다 놓고 절을 하고 하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자, 만약에 제가 아주 그 불자 중에 신실한 불자를 뭐라 불러요? 독실한 불자라 불러? 뭐라 그러지? 처사님?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옆에 스님이 함께 입원을 했었어. 그 자꾸 저보고 처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사가 아닌데. 어찌됐건 제가 여러분 만약에 독실한 불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감자 농사를 그러면 제가 절에 가가지고 초파일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감자 빨리 잘 되고 토실토실 부하게. 저는 감자 농사 지니까 부처님한테 감자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감자 농사 추수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자, 만약에 독실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감자를 막 엄청나게 풍성하게 풍년을 맞았어. 그러면 저는 또 누구에게 감사할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것을 제가 중앙시장에 갖다 팔았어. 근데 독실한 목사님이 그거를 사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웠다니까. 예. 야, 이거 어디서 샀어? 그 중앙시장 김신에서. 야, 그 김씨 그거 어떤 신을 섬기고 맨날 그 신에게다 그거 다 갖다. 너 죄를 지은 거야, 그거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왜 싸울 일이 아니냐? 우상에게 바쳐졌고 우상에게 기도했고 뭐 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서 28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와요. 길어가지고. 여러분 성경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그 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시장 가서 당신 예수 믿어요? 고추 사는데 고추 딱 살려다가 예수 믿으세요? 혹시 절에 다니세요? 안 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키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누구에게 고추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 소, 돼지 잘 키우게 해달라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거 다 키우고 한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네 집에 초청 받아갔어. 그런데 막 상 따래가 부러지게 막 차려줘.
시컷 먹었는데 아이고 우리 어제 제사를 드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에이 진작 얘기 재수없게 토해내지 말고 가만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 전에 아이고 근데 자기는 참 교회다니지. 아이고 우리 어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기독교인들은 안 먹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어. 그러면서 먹지 말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비슷한 이야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생각해요? 안 핀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껄쩍지근한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가 보네.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저 목사 새끼 술 마시네? 뭐 저런 목사가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신학 공부해보니까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담배 피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예배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시험에 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양심에 시험 들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2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여러분 다 가능해요. 모든 것 다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 죽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대선 후보들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하는데 오병이어 얻어먹은 사람 몇 명이래요? 여자와 아이 빼놓고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래. 예.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지금 여러분 선거 따라다니는 사람 5천 명 돼요? 5천 명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야? 그 옛날에 인구가 없던 시절에 예수님 따라서 설교 듣고 하루 종일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어른 아이 다 합치면 10,000명도 넘은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오히려 만나 주셨고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추종자들과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딱 잡았다면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도 막 강구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건드려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가서 그들에게 바른 소리하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상종 안 하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막 꾸짖으실 때는 꾸짖으시고 또
깨우치실 때는 깨우쳐 주시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그 나쁜 놈들도 구원받게 만들려고 힘쓰시고 애쓰셨다고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절대 자기의 부귀 영광,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너희들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늘 부족하지만 나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내가 뭐 잘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있지만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막 본받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어른은 아이들에게 스승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고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에게 스승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인데 어떤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스승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흠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해주고 알량한 성경 지식 막 가르쳐주고 그런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르쳐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훌륭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중 믿는 후배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나를 너희들도 본받으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승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